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이사야 30장에서 32장입니다.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이게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 바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려주시는 사람이다. 이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힘을 믿고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면몰수 또 체면불구하고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끈기 있게 졸라댄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청한 친구의 간청, 이런 제목입니다. 친구의 간청을 통해서 다른 친구를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는 친구가 다 되어져서 정말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한낮의 뜨거움을 피해서 이 서늘한 저녁의 길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미 한밤중일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빵가게가 제대로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게다가 대부분 집집마다
아침에 그날 먹을 빵을 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빵이 남아있는 집은 많지 않았겠죠. 어느 한 집에 친구가 여행 중에 밤중에 왔습니다. 아마 저녁에 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친구가 왔는데 뭐라도 먹여서 재워줘야 되는데 빵이 없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었고요. 롯 역시도 대접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 벗이라고 그래서 친구거든요. 친구가 왔는데 더더욱 재워주긴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뭔가는 먹게 해야 될 텐데 자기 집에는 빵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빵이 있을 만한 동네 다른 친구에게 가서 빵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쭉 이렇게 더듬었겠죠. 어느 집에 가야 빵이 있을까? 아마 이 친구 집에 가면 틀림없이 빵이 있을 것이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종종 있다 보니까 마을에 어느 집에 빵이 남아있을지, 그것도 떡 3덩이라고 하면 이게 하루치 양식이라고 합니다. 떡 3덩이에 이런 빵을 어느 집에 가야 얻을 수 있을지 이미 이제 서로 친밀한 관계들 속에서 미리 알고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사명자로 끝까지 충성된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능력을 얻는 것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친구는 특별히 자기 일도 아닌 바로 친구를 위한 헌신의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중보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밤늦게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처음에 이 친구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쏘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가족이 다 잠이 든 한밤중에 이스라엘의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서민들의 가옥 구조가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막 방이 따로 있고 부엌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거의 한 공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고 그다음에 방이 보관된 부엌도 같이 있고 다 같이 있으니까 그 빵을 주려면 일어나야 되고 불을 밝혀야 되고 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자는 애들도 깨게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번거로운 일인 겁니다. 이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아침에 날이 밝으면 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찾아온 친구는 염치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이 친구가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간청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중보기도는 더더욱 포기하지 않는 간청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대신자를 얘기하다 보면요, 그냥 매년 그분이거든요. 매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자꾸 실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는 그런 간청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했던 것처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응답하시기까지 부르짖어서 간청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간청했던 이 친구처럼 반드시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의미죠. 또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청하며 말씀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일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또 잘났든 못났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관상기도 같은 기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서 부르짖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또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말씀을 한번 제가 소개하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민수기 20장 1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편 119편 147절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입니다. 다 똑같이 있는 단어가 뭐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니.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까지 간청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부르짖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간청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깨어져서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 벅찰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여지없이 약점이 드러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절실한 기도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젖먹이의 울음소리를 모른 척하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낳은 아이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친구를 거절하는 일을 어찌 친구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어미는 혹시 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혹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빵을 구하기 위해서 염치를 무릅쓰고 간청하여 빵을 얻어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믿고 힘써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90장 찬송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품고 중보 기도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자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더 간청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세번 허락하여 주시고